귀한 주일에 우리 성전을 찾은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십시다. 석 달 만에 우리가 모였어요. 적은 소수 우리가 방역 관계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주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는 시간 우리 매주 갖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또 휴대폰이나 또 TV 앞에서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 음악 나갈 때에 서로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귀한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시 재개하면서 교회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는 필수적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물음표로 했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온타리오주는 3월 중순부터 Non-Essential Service, 이 모든 Non-Essential Service는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렸는데, Essential Service, 정부가 내린 정의에 의하면 사람들의 건강,
안전, 생명 유지와 경제적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essential service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스, 히팅, 물 다 필요한 것이고요. 통신, 그래서 전화, TV 또는 이메일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 꼭 열어야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파는 가게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 운송수단, 우리 가스 스테이션 또는 버스 열어야 되고요. 제조업체 열어야 되고, 정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센셜 서비스를 열면서 LCBO 술집도 이센셜 서비스에 들어갔고, 마리아나 가게도 이센셜 서비스에 들어가서 말이 많았죠. 교회는 이센셜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가 리오프닝 스테이지 2에 들어갔는데, 토론토 GTA는 아직 스테이지 2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 아직 열지 못하고요, 이발소 열지 못하고, 식당들도 아직 완전히 문을 개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온타리오 주정부가 허용한 것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결혼식, 장례식, 야외 하간식까지도 10명으로 철저히 제한하면서 교회는 가능하다면 수백 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희한테는 좋은 거지만은 또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왜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저에게는 그 목사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었는데, 송민호 목사님, 영락교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서 카톨릭, 성공회, 루터론 쪽은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오순절적 교단들이 교회가 이센셜 서비스므로 빠른 재개를 촉구했고, 정부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상세한 지침을 주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자칫하면 함정이 될 수 있고, 한국처럼 교회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 교회 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좀 메시지 내용이 좀 석연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 온타리오 주정부는 마치 억지로 등살에 떠밀려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 이 교회 모임은 필수적인가 아니면 미필수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센셜이냐 non 이센셜이냐 이 질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 꼭 모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회 모임은 필수적이 아니다, non essential이다. 교회 개방을 허락한 것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밀려서 마지못해서 허락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먼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모임이, 교회를 개방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센셜인가? 아니면 모이면 좋지만 안 모여도 되는 것인가? 미필수적인가? 먼저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걸맞는 이유를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면 왜긴가? 아니면 왜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려줘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모여야 한다면 왜 모여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출범하기 전 옛날 고대 시대에도 세상은 교회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기독교 태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는 시작이 상당히 센세이셔널 했지만 처음에는 이 교회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120명 정도의 광신적인 극단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하나의 운동으로밖에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는 지대한 영향력을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래 기독교는 1600년 이상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고 교회 모임은 서구 사회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죄악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서구 사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인 본 해퍼가 2차 세계대전 중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사람들 안에 종교적 의식이 사라지고 세상이 탈바꿈하는 의식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적 의식이라 religious consciousness, 종교적 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패러다임, 생각,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탈바꿈하는 의식, 이것은 World Come of Age Consciousness.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세상을 탈바꿈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World Come of Age Consciousness,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하는 의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중심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World Come of Age Consciousness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본주의적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 해퍼가 예언한 대로 서구 사회는 그 이래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추락했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았어요. Churchless Christianity, 교회가 없는 기독교, Churchless Christians,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었어요. 지금도 유럽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유럽 인구의 76%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76%의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막상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인데 churchless Christians, churchless Christianity, 교회 없는 기독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팔려서 도서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서구 사회는 교회 없이도 여전히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교회는 이센셜이냐, non 이센셜이냐, 필수적이냐, 미필수적이냐, 이 얘기예요. 요즘 잘 나오는 표현이 있죠. We are living in an unprecedented time.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시대가 없어요. unprecedented time.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시대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캐나다는 문을 닫았어요. 한국도 오랜 시간 문을 닫았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 통해서도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문을 닫은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몇몇 성도들 외 대부분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이제 여기 생긴 겁니다.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목회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석 달 동안 유튜브가 안 됐다든가 카톡이 없었다든가 그럼 미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살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교회 모임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냐? 아니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만한 것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과연 온라인 예배로 교회 모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모임을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실상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이 있다면 접속률이 실질적인 출석률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석했던 사람들보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는 비슷했고요. 더 많다는 거예요. 헌금도 e-트랜스퍼를 하고 페이팔을 내고 수표를 보내고 어떤 분은 직접 캐시를 가지고 들고 오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갔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안부도 물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온라인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얼굴 보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시험 들고 시험 주는데 적당한 소셜 디스턴싱을 하니까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churchless Christianity, 교회 없는 기독교, churchless Christian, 교회 다니지 않는 신자, 이게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는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출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그런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폐지할 것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몇 주도 하고 이제 다시 모이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안 오니까 아예 폐지해버리고 오프라인으로만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겁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세가 되시고 평생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지만 변하는 세대의 변하는 의식과 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같이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넷플릭스가 발달해서 집에서 얼마든지 영화를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좋은 영화가 나오면 젊은이들은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영화관을 찾는단 말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영화를 본단 말입니다. 한 몇 달만 참으면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편안하게 온 가족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돈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영화관을 찾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고 다운타운까지 운전을 해서 파킹을 해서 줄을 서서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스타디움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통해서 야구 경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스하키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사서 고생을 하며 스타디움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어떤 사람은 꼭 오프라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돈과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그 사람은 직접 영화관을 찾아갔을 때에, 스타디움을 찾아갔을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현장감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또 온라인으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과 돈을 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러한 정처, 갈림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코비드-19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교회도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churchless Christians, 교회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유는 각자 만 가지 다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약자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어요.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기가 싫어요.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교회가 부담이 돼요. 이런 사람은 지금도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겐 당연히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모이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이 우리의 교회 모임은 필수적인가? 아니면 미필수적인가? 절대적인가? 아니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필수적인가? 라는 이 질문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을 좀 바꿔봐야 돼요. 교회 모임에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교회 자체가 필수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필수적이 아니라 교회 모임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교회 모임을 어떻게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필수적이라는 단어, 필수적이란 essential service, essential businesses 그랬지 않습니까? 필수적 비즈니스, 필수적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essential을 필수적이란 단어로도 되지만 또 다른 번역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본질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저는 그래서 교회는 essential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가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 사람들이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편안한데 구태여 일부러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힘들게 찾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는 얻을 수 없지만 현장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사이에 뭔가 확실한 차이가 있을 때에, TV로 운동을 구경하는 것과 스타디움에서 운동을 관람하는 것과 분명한 차별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차별 때문에 스타디움을 찾아가고 영화관을 찾아가듯이 교회 모임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면,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교회 모임은 이센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미래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준비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의 생각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현장 예배는, 현장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교회에 필수적인 것을 얘기할 때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Essential element of the church.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간단하게 본 거예요. 간단하게 본 것이, 초대교회에 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갔을까? 교회 모임이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미어터지게 교회 모임을 빠지지 않았을까? 그 현장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저 사람들은 현장을 찾아갔을까?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가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42절 43절을 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들, 그분들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한 사도들이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한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술과 도박이 끊어지고 가정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현장 예배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차별이 날 정도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현장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제도적 교회들, 그래서 제도적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스티튜션이 돼버린 교회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제도화된,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화되어버린 교회,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감소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지금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21세기의 미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온라인으로 온 세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21세기엔 살아남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될까요? 현장 예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있는 교회만 21세기는 살아남습니다. 한 학자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 글이 아니라 한 학자가 쓴 글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천주교 다음으로 많은 신자 수를 자랑하는 오순절 운동은 그 엄청난 규모 자체만으로도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 역사가인 빈슨 사이넌 박사는 오순절 운동이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이은 제4의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칵스 박사도 오순절 운동의 강력한 부흥을 확인하면서 20세기의 종교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몰락할 것이라던 자신의 70년대 예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21세기에도 오순절 운동을 축으로 한 종교의 부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필립 젠킨슨도 이 관점을 더욱 확대하여 21세기의 전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양분화될 것이며 기독교의 생명력은 오순절 및 독립교회들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다리던 현장 예배를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재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적 교회, 미래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순복음 오순절 영성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장 예배에서 맛볼 수 있는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차별이 없다면 사람은 현장을 찾지 않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삶이 변화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토론토 순복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온라인 예배는 없지만 현장 예배에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44절부터 47절에 교회 본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5G 시대를 살고 있어요. 5G, 5G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5G가 뭔지 아십니까? 5G, 이제 나타나는 이 5G는 5 generation, 그러니까 5세대. 1세대 통신은 음성, 전화, 이게 1세대. 2세대 통신은 음성에다가 문자,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가 second generation, 2G. 3세대 통신은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3세대, 3G. 그리고 지금 현재 4세대, LTE 시대 아닙니까? Light, 빛의 속도처럼 빨라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3세대보다도 10배가 빨라진 게 4세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엔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는데 지금은 다운이 필요 없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한,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것이 4세대. 이제 5세대가 올해 시작합니다. 5세대는 뭘까요? 지금 현재 있는 라이트,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는 라이트 시대보다 10배가 빠른 게 5G예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옛날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하루 종일 열어놓고 받았어요. 이제 5G 시대에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딱 1초가 걸립니다. 모든 미팅을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 5G 시대에는 홀로그램이 가능한 시대, 사람들이 진짜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미팅을 하면은 미팅에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5G 시대. 자동차가 이제는 자율 운행하는 시대, 운전사가 없이 이제는 자율 운전하는 시대. 그리고 이 시대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로봇 시대에 맞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5G 시대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로봇 시대는, AI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revolutions이, 엄청난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직종을 로봇가 대신하게 됩니다. 모든 직종을 로봇가 대신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모든 수술도 로봇가 하게 됩니다. 설교도 로봇가 하게 됩니다. 로봇가 더 잘해요. 최고의 설교집을 다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최고의 설교를 뽑아낼 수 있는 로봇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시대인데 그게 앞으로 10년 안에 옵니다. 15년, 20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한 게
5G, AI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닥다리처럼 현장 예배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5G가 되고 AI가 찾아와도 이 모든 기술들이 사람들의 니드를 다 만족시켜주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가요? 자동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가요? 큰 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던가요? 많은 세상의 과학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가요? 우리를 기쁘게 했던가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던가요? 외로움을 달래주었던가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로봇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깊은 마음은 만져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제 21세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도약하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없지만은 오프라인 교회를 와야지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껍데기만 있고 딱딱하게 굳었고 종교화가 되어서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태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게 바로 유럽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한국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만 21세기는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만 살아남고 진정한 사랑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인간의 진정한 니들을 만족시켜주고 만져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만 21세기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2001년도에 911 터지면서 911 이전 시대와 911 이후 시대로 나누었는데 20년 만에 이제 코로나 19 터지면서 코로나 19 이전 시대와 코로나 19 이후 시대로 분기점으로 되어버렸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것을 고집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야 뭐 그냥 늙어서 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변하는 세상에 계속하여 반응하고 맞춰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이 없이는 결코 이겨내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당합니다. 준비된 교회, 미래를 준비하여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교회가 essential service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치부해버린 그러한 모임이 아닌 꼭 필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essential service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그냥 모임 자체가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치 교회의 원형인, 교회의 DNA가 숨어있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갔을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갔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는 21세기에 도태합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21세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는 이전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사람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21세기에 나타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리더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미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오늘의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